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을 대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래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시편 12편 1절과 121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즉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높여서 식당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온택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상거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이 모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인데 이 비대면 예배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교제와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딥텍트란 용어를 사용해서 인텍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피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깊이 있는 퀄리티가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한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대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4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암을 발견한 후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오솔길을 걸으면서 남편은 아무 말이 없이 내 손을 1시간 동안 놓지 않고 꼭 잡아 주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그 1시간 동안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아준 그 기억이 오늘까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1시간은 단순한 길이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시간은 깊이로 흐르는 딥텍트의 시간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을 때에 비로소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의 중요성과 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그리움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성전 대신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유다 백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교회에 우리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세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worth라고 하는, 즉 가치 있는 이런 의미와 그리고 ship, 즉 신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예배란 존귀를 받을 만한 분께 우리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 합니다. 옆에 있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르거나 잊고 지내다가 정작 아내가 내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남편들은 아내의 그 빈자리, 허전한 자리를 금방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주일 아침 준비된 마음으로 온 가정이 예배당으로 향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보양함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과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서 너무나도 바쁘게 성취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늦게까지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져야 하고 일에 분주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헤아려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참으로 좋은 기회의 선용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이런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성경 판매량이 지난 상반기에 무려 적용 성경이라고 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44%의 판매율이 증가를 했고, 임머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판매량은 60%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그러한 설명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부와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끈끈한 부부애를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더 가깝게 친밀한 시간을 만드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Untapped
시대에서 디텍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시 이란 사회, 이란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로 미래의 예측이 어려운 상태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도 시끄럽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과 자세에 따라서 상황은 극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산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장례식을 가보면 각 나라별로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한국 장례식을 가보면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 우울한 슬픈 장면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이 갖는 장례식을 가면 또 다릅니다. 그 아프리카인들이 가지는 그 장례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 회원이었던 한 아프리카 형제 윌프리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시에 이제 예배를 하는데 특성 순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시신을 담은 그 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경쾌하고 열정적인지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미국 장례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얀마에서 선교하던 저희 미국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 저하고는 몇 번 이렇게 교제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분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6월에 이제 사모님께서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사모님께서 척추 종양으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7월달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미국 분들의 그 장례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장례 예식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소망 때문에 그들은 장례 가운데서도 소망의 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미 상황은 주어졌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대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관계없이 뒤로 물러가 이제 침륜의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나의 믿음의 주소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의지가 허물허물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격려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긴장감과 간절함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편리함에 안주하는 신앙이 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보여주는 당신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수선한 시대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지 않는 믿음을 보일 기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비에 이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뿌리가 이제 깊지 아니하는 나무는 뽑혀졌지만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을 이 시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는 상황에 있었어도 예배자의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해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하는 꾀를 부리게 됩니다. 꾀는 누구든지 부립니다. 비겁한 행동을 왜 합니까?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속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나왔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동일한 그 제단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말하기를 베델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예배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듯이 예배에 상하고 찢겨진 심령들이 새로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의 상처가 있어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인한 갈등에도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다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동하였습니다. 양떼들은 점차 많아지면서 종들 간의 갈등도 많아집니다. 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우리 같으면 삼촌이 어린이시니 먼저 선택하시지요 할 법도 하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이 많고 목초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곳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아마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지만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서운함과 씁쓸함이 아마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의 예배가 때론 사랑과의 관계에 좋고 나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끓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관계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과의 갈등과 문제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예배에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는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예배의 sacrifice,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 내용이 최소한 성경에 4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아주 그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드림과 교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마음으로 찬양 부르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영이 감사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즘은 또로토 한국 분들이 또로토에 열광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또로토를 부를 때 그것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이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말씀 선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마는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화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갖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습관대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기도의 훈련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잠시 10초 정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의 올 하루와 그리고 나의 안전을 간구하는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드리는 것, 이것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혜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클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드림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듯이 훈련이 안 되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의 단계를 넘지 못하면 평생 이 문제를 실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너그러운 선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서 고난과 시련의 큰 시련 속에서라고 했을 때 이 고난과 큰 시련은 단순히 가난하다,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성경 문맥을 보면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나누는 이 교제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교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통한 성장 비결에는 한 마음, one mind, 한 마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찾을 필요도 없이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그들은 모이고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격려하고 필요를 돕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으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예배 드리기 이전에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그는 받았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며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아마 아브라함은 상처받고 마음은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온 땅을 바라보아라. 보는 대로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씨를 티끌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심하고 낙담하고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실망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어디로 보든지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고 내 씨를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시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이제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즉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는 이 약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그 소망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비대면 시대를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답을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찾는 인택트의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불확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위기를 오히려 부부가 더 따뜻하게 지켜주는 시간이 되고 아이들과 더 친밀한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업택트,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신자,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코로나19의 이 적진을 돌파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